자, 시편 68편 35절 말씀 우리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3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68편은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 시편 68편이 참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말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성소에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저 높은 바산의 산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신의 산,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성소라고 얘기했고요. 끝으로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거 걸치고 싸우면 안 돼요. 다른 거 막 짊어지고 싸울 수 없어요. 싸울 때는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그렇게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승리를 해주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내가 세상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시는데, 그 승리함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승리를 주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신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자, 성소로 행차하신다.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전이라고요.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무슨 엄청난 세레모니를 하고 환호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성소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소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아세요? 제가 레위기 할 때 설명했잖아요. 성소는요 13평, 지성소는 6평, 합쳐서 20평도 안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20평도 안 되는 지성소에 임하시니까 6평도 안 되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6평이니까 여러분들은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6평 그 지성소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넓은 광장이나 궁전이 아니라 성소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래서 광장에 가가지고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성소로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성소로 탁 들어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성소에 거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하는 모습이 25절, 26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느니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25절에서 모든 노래와 악기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모든 자들, 그러니까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큰 유다 고관들, 무리들,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저 스불론과 납달리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악기를 다루든 뭘 하든 달란트가 은사가 있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크기와 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여기 호흡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호흡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어야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어떤 순간에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도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성소, 성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려고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나의 힘과 능력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명령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래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승리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공급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인색하게 하나님께 못 드릴 게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필요하면 또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을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자, 30절 보세요. 여기 30절에 갈밭 나오죠. 갈밭은 애굽이에요. 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 이거는 뭐냐면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주변 국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큰 힘도 주시고 다른 주변 국가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공급자로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주신 분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즐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즐기는 자는 전부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항복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신 분을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흩어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피땀 흘려 돈 벌고 그렇게 눈물 흘려 다 모았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지 거 모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거요 다 흩으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빨리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모든 것 주신 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지두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요, 지두새도 모르게 그냥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전쟁이나 도발하고 욕심내고 약자 괴롭히고 하는 그런 날이 오면 반드시 흩으시고 항복하는 날도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고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거기 땅의 왕국들아,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땅의 왕국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를 아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번에 세례 때도 불렀잖아요. 불렀나요? 아주 먼 옛날 아닌가? 네, 하늘에서, 네, 이거 아니지만 하여튼 이 찬양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 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미련하고 무지해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 속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만나주신다라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의 용사들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 찬양하기 위해 성소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